옛날에는 큰 스님들 법문 듣고 싶을 때 뭐 금강경 공부하고 싶고 법화경 공부하고 싶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 싶을 때 주변에 불교대학이 없어가지고 공부하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법문을 하시는 스님들 만나 뵙기가 힘들어서 불교 공부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동영상으로 그냥 버튼 하나만 눌러도 얼마든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큰 스님들 법문을 자유자재로 들을 수 있는 정말 불교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좋은 시대에 여러분들, 이번 생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불법을 만났다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 부처님의 말씀을 잘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바른 법을 받아지녀 닦지 않는 것이요, 바른 정법을 받아지녀서 닦지 않고 엉뚱한 삿된 잘못된 견해로 법을 닦는다면 다음 세상에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를 집착하는 그런 원인을 일으키게 된다. 넷째는 확실하지 않은 법을 칭찬하며 확실한 법이라 하는 것이요, 확실하지 않은 법을 칭찬하면서 이것은 확실한 법이다 라고 중생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법을 아껴 되도록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고 법을 닦아도 나 혼자만 그 법을 아껴가지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지 않으면, 이거 나 혼자만 알아야지, 이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면 내 주가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걸 나 혼자 알아야지, 이렇게 불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아끼고 인색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 아주 어리석고 우둔한 업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리반특가라고 아시죠? 주리반특가. 그 부처님의 제자 중에 그 바보 스님이었던 주리반특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성을 배우는데 앞에 한 구절을 배우면 뒷구절을 잊어버리고, 뒷구절을 다시 들으면 앞구절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우둔했던 스님이 바로 주리반특가라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리반특가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매일매일 이제 먼지를 쓸면서 먼지를 쓸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먼지를 쓰면서 마음을 관찰해 가지고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불교설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주리반특가가 이번 생에 이렇게 머리가 멍청한, 어리석은, 우둔한 그런 존재로, 중생으로 이번 생에 태어난 게, 주리반특가가 사실 전생에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큰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다른 부처님,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 부처님이라고 계셨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부처님의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신 아주 유식하고 해박한 큰 스님이셨는데, 항상 자기가 잘났다라는 그런 어떤 교만함에 빠져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불교 공부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아끼고 인색하게 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는 교만심, 그리고 공부하는 스님들을 무시하는 그 오만함, 그리고 당신의 알고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지 않는 법에 대한 그런 인색함, 구두쇠와 같은 마음 때문에 이번 생에 저렇게 머리가 우둔한 과보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비록 이렇게 이번 생에 머리가 우둔한 과보로, 어리석은 머리로 이번 생에 태어났지만 그 수많은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열심히 했던 선업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이번 생에 결국 마음을 깨치고 아라한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불교설에 자세히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공양이라고 합니다. 공양 올리는 거. 공양 올리는 것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 첫걸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공양 중에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공양 올리는 재공양이 있고요. 재물공양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편안하고 사람들을 이제 평온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쳐가지고 봉사를 하는 무예시라는 공양이 있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이제 자원봉사하는 공양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법공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공양이 다 훌륭한 거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상의 공양, 가장 최고의 공양은 바로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는 법공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법을 아끼면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음 세상에 어리석고 우둔한 머리로 태어나는 악업이 되고 잘못된 견해, 삿된 견해에 빠지는 원인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시면서 널리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법공양의 그런 법행자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삿된 지혜를 가까이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삿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삿된 지혜냐, 무엇이 바른 지혜고 무엇이 삿된 지혜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팔만대장경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아마 삿된 지혜, 올바른 지혜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간단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신이 인간의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것을 삿된 견해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게 자칫 타종교를 좀 비판하고 비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오해의 요지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경전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신이 모든 걸 창조했고 신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것을 삿된 견해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펼쳐진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운이다. 이것도 삿된 견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불자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과거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도 삿된 견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불자님들이 스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업보차별경,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의 인연에 의해서 이번 생에 이런 업보가 생긴 것이다 배우고 있는데 이게 삿된 견해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말을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게 삿된 견해라는 거예요. 결정된 것이다. 근데 불교에서는 결정된 건 없다고 봅니다.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업의 인연에 의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 하더라도 고정된 실체는 없다. 결정된 건 없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행과 그리고 나의 끊임없는 어떤 수행과 정진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번 생에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역동적인 그런 어떤 업에 대한 관점이 바로 불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과거에 지었던,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가 지은 업이 이번 생에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삿된 견해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카스트 제도를 그래서 부정하는 겁니다. 계급 제도를 그래서 부정하는 겁니다. 힌두교, 브라만교나 힌두교에서는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에 의해서 이번 생에
카스트 제도가 결정됐다고 봅니다. 결정됐다. 브라만으로 태어나고 크샤트리아 왕족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평민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노예로 태어나는 것은 다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삿된 견해라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바꿀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카스트 제도를, 궁극적으로는 이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결정된 그 무언가가 있지 않다. 그러면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것이 영기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의해서 펼쳐진 영기법이다. 근데 이제 또 이 영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자, 이제 다만 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 세상은 신이 창조했고 모든 것은 신이 다스리는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견해이고,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모든 것은 운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견해고, 또 불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거, 모든 것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도 잘못된 견해이다. 모든 것은 영기법, 원인과 조건 따라 펼쳐진 고정된 실체가 없는 하나의 현상들일 뿐이다. 이런 이 영기법을 마음에 잘 되새기면서 앞으로 불교 공부, 경전 공부하면서 이 영기법에 대해서 차분하게 고민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삿된 지혜들, 또 삿된 지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삿된 지혜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는다. 아주 비열한 삿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생업보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옛날 고대 종교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그런 샤머니즘 같은 문화들을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는다라는 아주 어리석고 삿된 견해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삿된 지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그대들이 복을 짓고 싶어서 복을 짓기 위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낸다면 오히려 훨씬 더 무서운 재앙과 악업을 스스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준엄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제 삿된 지혜, 또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삿된 또 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뭔고 하면, 개같이 살면, 강아지처럼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강아지, 개같이 살면 죽은 뒤에 하늘색에 태어난다. 평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소같이 살면, 길바닥에서 소같이 살면 죽은 뒤에 하늘색에 태어난다라는 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부처님 정말 요새 저 이상한 수행자들이 하는 말처럼 개처럼 살고 소처럼 살면 다음 생에 하늘색에 태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개처럼 살면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날 것이고, 소처럼 살면 다음 생에 소처럼 태어날 것이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올바르게 닦아야 다음 세상에 좋은 그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삿된 견해, 무엇이 삿된 견해고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경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엄청나게 길게 설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틈틈이 공부하시면서 무엇이 삿된 견해이고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겁니다. 업보차별경이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업을 지으면 나쁜 죄를 받게 되고 어떤 업을 지어야 행복한 착한 선업의 힘을 받게 되는가, 그걸 우리가 지금 업보차별경에서 삿된 견해와 바른 견해, 올바르게 복지는 법과 어리석게 살아가는, 오히려 복을 까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늘 가까이 하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편식하면 안 되고 골고루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무엇이 부처님의 올바른 견해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차분하게 연구하면서 사유하면서 공부하셔야 된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7째는 바른 지혜를 멀리하는 것이며,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의 좋은 말씀, 아무리 진리의 말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말씀을 전해줘도 소귀의 경익기, 우의독경, 쇠귀의 경익기처럼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도저히 믿질 않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런 중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리 부처님이 그 사람 귀에다 설법을 해준다 하더라도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구나. 그 인연이 없는 중생을 우리는 업장이 두껍다, 업보가 두껍고 업장이 두껍고 삿된 견해와 잘못된 견해가 너무나 두터워서 부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지금 이렇게 헬로부타 TV에서 이렇게 스님들, 법사님들 좋은 법문 듣고 이야기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근이 있는 것이다. 착할선, 뿌리근,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어놨던 착한 뿌리, 성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렇게 스님들, 법사님들의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 절대 허투루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항상 조금씩이라도 틈틈이 꾸준히 복을 짓고 선업을 닦고 공덕을 쌓고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는, 수행 정진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째는 삿된 소견을 찬탄하는 것이요. 8째는 삿된 소견, 잘못된 견해, 삿된 견해를 찬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를 가까이 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9째는 바른 소견을 버리는 것이며, 바른 견해를 버리는 것이며, 이게 우리 중생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번뇌와 망상이 있습니다. 정말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 이 부처님의 정법을 만난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인연인데, 이 과거 전생에 지었던 이 무거운 악업, 업장, 업보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다가 금방 실증을 내고 염증을 내고 마음에서 의혹과 의심을 일으키면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저버리고 오히려 엉뚱한 삿된 잘못된 견해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들이 전생에 지었던 업보이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혹 어떤 사람이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을 믿다가 갑자기 마음에 의혹과 의심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고 부처님의 법을 저버리는 중생들은 어떤 업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 전생에 너무나 삿된 견해와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견해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부처님의 정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맑고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과거 전생에서부터 물들어 있던 삿된 견해 때문에 저와 같이 어리석은 그런 잘못된 견해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를 기준에 딱 세우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오직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광호 스님 말조차도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스님도 완전히 깨달은 존재가 아닙니다. 스님들도 완전히 깨달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하거나 법문을 설하거나 설법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있습니다. 스님들은 여러분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생님의 역할일 뿐이지, 사실 우리 학교 다니면 선생님들 중에서도 실수하는 분 많지 않습니까? 스님들도 아직은 수행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의 역할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교과서는 오직 부처님의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요 스님의 말도 100% 믿지 말고, 스님의 말은 참고로 삼되 오로지 기준은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지만 오직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근거를 삼고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깊이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열째는 어리석고 나쁜 사람을 보면 천하게 여기고 비방하는 것이니 이런 10가지 업으로 삿된 지혜의 갚음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열째는 어리석고 나쁜 사람을 보면 천하게 여기고 비방하는 것이니, 자, 요거는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나보다 어리석고 나보다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그 사람에게 바른 지혜를 전하도록 노력해야지,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어리석고 나보다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비방하면 오히려 내가 다음 생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악업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어리석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교만심을 버려라. 너 잘났다라는 교만심, 네가 남들보다 낫다라는 오만함, 누군가를 무시하는 그 졸렬한 마음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있죠.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부처님 눈으로는 모든 게 부처로 보인다. 그래서 정말 수행이 깊이 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수행자는 나보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중생을 보았다 하더라도 절대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거나 천대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품이라는 게 나옵니다.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품에 보면 어느 보살이 있었는데, 어느 보살 비구가 있었는데 항상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절을 올리면서 당신들은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분들입니다. 당신들은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분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가 뭔데 우리한테 부처가 되니마니 하냐 하면서 요 상불경 보살에게 막 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던지고 막 욕을 하고 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던지고 욕을 하더라도 절대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이 공덕으로 그대들은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절을 올렸다는 상불경 보살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어리석고 나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나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이 다음 세상 내가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에 빠져들 수 있는 나쁜 악업을 짓는 그런 어떤 감정이 될 수 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가 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본래 우리는 똑같이 이 마음에 불성이 있는 평등한 존재이고, 그리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비심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